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지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영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일상의 것들이 제한되고 갇혀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조항의 식구들 주님의 섭리와 권능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조항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처한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조항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염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 학교 개학하는 일정들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저희가 하나씩 회복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라가 안정되도록 함께 각처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총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안내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서로 또 위생수칙 잘 지켜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서로 불편하신 분들 없도록 구역에서도 잘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서도 함께 이 수요 예배 각 처소에서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교회 소식을 잘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찬양을 우리가 대신해서 함께 388장 찬양으로 한 번 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핍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될 신명기 2장은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의 한 부분이 됩니다. 2장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개념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들을
2장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몇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 그 원칙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허락하지 않은 곳,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데스 땅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들이 다시 남쪽 길로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지나는 땅들이 세일산,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는 길들이 모압과 암몬, 이런 땅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일산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땅들은 절대 한 발자국도 손대지 마라, 그렇게 엄명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돔 지역 역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역시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이 세일산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때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 먼 길을 돌아서 광야의 거친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폭발했던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불평하고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거룩한 전제의 개념 속에서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던져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하는 그 기준의 원칙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고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틀림없이 어떤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불편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것이 분명히 불만거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불편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철저하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불편한가, 내가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에돔 땅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배워야 했던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시 회상을 시키고 이것을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지만 앞으로도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고 이것을 갖다가 막 갈아엎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모세가 이것을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원망해가지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건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계속 듣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였죠. 들을수록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중대한 결론들을 내릴 때마다 모세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38년 동안에 망한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왜 망했는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배제해버리신 거죠. 완전히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대치시킨 거예요. 이게 38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세대가 바뀌게 하신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 자, 모세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그들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대한 교훈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금 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설명들이 괄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안에 괄호로 표현되어진 구절들이 있어요.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데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추가로 설명이 된 건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느냐, 실제로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자기들보다도 더 강하고 크고 센 그런 민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 몰아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안악 자손같이 키가 크고 강대하고 그리고 힘이 센 그런 민족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일산에서 호르 민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압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 에밈이라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암몬도 역시 르바임 족속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그 민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차지하고 그 자리를 그 후손들이 얻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반면 교사다. 그 가데스에서 올라갔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과 판단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얻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나 에서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암몬도 그랬고 이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다. 그러니 그 땅은 한 발짝도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해라. 그것이 이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모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설교하기 전에 바로 얼마 안 있었던 직전의 일입니다만,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서 그리고 암몬과 이 국경에 접하고 있는 그 요단강 동편 땅이죠.
요단강 동편 땅, 거기는 헤스본 지역이라는 그곳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르벤과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그 지역이죠. 거기 헤스본 지역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이었던 시온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왕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역시 요단강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헤스본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지나가기만 허락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땅을 지나지 못하게 막아섰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모세가 정리해낸 내용은 뭐냐 하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가 그겁니다. 민수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나온 그들을 어쨌든 대결하고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결국 그래서 모세의 의식 속에는, 모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언제든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 왕 바로 역시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겠다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모세가 말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그것을 그래서 그 전쟁과 그들이 입게 될 피해는 불가피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모세의 그런 표현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헤스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을 진멸하고 그 성읍과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하는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고 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것이 순종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기회였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이 많은 땅들은 사실은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그 위험한 수단을 거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역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헤스본 땅의 전쟁같이 하나님께서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순종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된다. 이것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계산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봐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이제 오늘 2장의 핵심이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오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을 때는 비록 그들이 불편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다 채워지는, 그것이 광야의 삶이었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광야가 마치
하나님께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 온실 같은, 비닐로 만들어진 그 온실 같은 그런 보호의 터가 광야가 아니었는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이런 모든 것들만 있으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보면서 이들을 죽여야만 한다는 이 무자비하고 잔인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게 될 중요한 핵심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실 자와 뺏을 자를 결정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주권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존은 불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것이 평생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다. 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왜냐하면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으려면 그가 없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대의 이 가나안 전쟁에 속해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세대의 치열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자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픈 그런 결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불행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리하지 않고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내가 누군가와 상대를 해야 하고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종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뺏느냐 빼앗기느냐 얻느냐 잃어버리느냐 이런 문제는 이 핵심의 관점은 오늘날도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삭이 그 기근의 때에 자기만 100배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가상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그런 복을 내리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만 주시면 되는 그런 환경들은 우리는 은혜만을 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나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와 다툼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누구의 것이 되느냐의 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통하느냐? 예, 비록 창이나 칼을 들고 과거와 같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으로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전쟁의 승패가 과연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사업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될 그 영역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뺏는 것과 얻는 것의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제한된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보이는 땅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치려고 하는 것과 모압과 암몬을 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엎어버릴 수 있는, 마치 밥그릇 뒤집어 엎듯이 너무도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이 헤스본 땅의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안 되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자,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주목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자,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그래서 지금도 공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없어져야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이 이 시대를 보여주는 치열하고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이 땅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이런 것은 시대나 환경이나 어떤 지략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의 행운, 이런 것들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거룩한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역대하 4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사람, 누구였죠? 역대 4장 이름이 갑자기 제가 또 생각이 안 나요. 땅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 그 누구였죠? 야베스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그거였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부분은 거룩한 전쟁의 개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 그만큼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같이 공존해서 그 사람도 얻고 나도 얻는다? 안 됩니다. 이미 주어진 세상은 거룩한 전쟁터의 한 폭판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누가 빼앗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영적인 이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 결론의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세상이 많이 어려운 세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갈아엎으실 수 있다. 주실 자와 뺏을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언제나 내 손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집중하며 살아갈 때 이 세대 속에서도 이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이 가나안 전쟁,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전쟁의 한 단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빼앗기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나 세력이나 힘이나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나안 땅의 거룩한 전쟁의 역사들은 반드시 공존할 수 없는 이 세대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인데, 누군가가 잃은 것을 잃어야만, 누군가가 빼앗겨야만 또 누군가가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된 관점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한 단면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인생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처럼 폐역하여 하나님께서 뺏어내셔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얻을 자, 주실 자를 고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런 것들을 쥐어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하나 얻기도 많이 힘든 세상입니다. 어디를 파도 샘물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헛손질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길이 열려지고 샘물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런 동일한 섭리의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꼭 합격자가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이 세대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멈추어진 일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숨이 끊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숨어 들어야만 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두시고 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이 한 주간도 힘을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꼭 기력을 다하시고, 이번에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꼭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일들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세워두시고 그 현장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 더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축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꾸실 때 우리는 빼앗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얻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탈하시고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